오늘 이렇게 시니어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도 예전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시니어가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를 가지면서 2024년 이렇게 유익하게 뜻깊게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전에도 설교했는데 또 오후에 또 웬 간증인가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 해를 좀 보내면서 좀 소감을 좀 이제 한번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순서를 이제 자청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을 이제 맞이할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60세 되었을 때 좀 힘든 순간을 이제 겪었고요. 젊었을 때는 한 30대 초반, 30대 초반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심하게 이제 겪었었고, 그 뒤로는 뭐 건강상에 이제 큰 어려움 없이 60세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건강에 좀 위험이 60세 때 좀 처음 제가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때 축농증, 요로결석, 불면증 이런 것으로 그때 당시에 좀 힘들게 보냈던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또 주님께서 평안하게 저희 삶을 또 인도해 주셨고, 금년에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육체적으로 이제 만으로 한 65세 좀 이제 돼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눈 중풍으로 제가 왔고요. 아마 성도님들께는 거미줄 같은 것이 좀 쳐졌다 하는 정도만 문자로 알려드렸고, 그 뒤는 이제 아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 중풍이었고요. 이제 망막 출혈로 수정체가 이제 혼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초기에는 거의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이제 복잡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으로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며 또 책을 읽으며 일상생활을 하며 하는 것들이 도저히 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정도로 처음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눈이 하나님께서 한쪽 눈은 또 건강하게 또 해주셔서 한쪽 눈으로 이제 큰 저희 아내만 좀 알았었고, 나머지 성도님들에게는 좀 알리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 홍어를 좀 잘못 먹어서 이제 장염에 또 이제 걸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장염이 좀 특이하게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불면증이 좀 왔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태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를 할 수 없는 위와 장이 이렇게 막 음식만 먹기만 하면 계속 이렇게 스치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또 잠도 못 자고 하는 것이 거의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그 삶의 어떤 질이 최하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눈도 한쪽으로 약간은 시력은 좀 회복이 됐는데 눈도 안 보이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또 잠도 못 자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거의 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기를, 저로서는 굉장히 위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좀 시야가 좀 좁아지죠. 또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굉장히 또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급하고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식사도 하고 책도 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굉장히 조급하고 이렇게 좀 조바심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좀 각성된 상태로 계속 한 2주 이상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아내한테 이제 유부초밥을 좀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못 먹으니까 조금씩 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좀 버팅기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점심시간쯤 돼서 이제 유부초밥을 한 3덩어리 이렇게 집어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제 생겼을까 할 정도로 심적인 아주 소용돌이가 이렇게 막 쳐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또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우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큰 산을 3개를 보여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산을 저한테 이제 3개를 이제 보여주신,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이제 그 산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산은 뭐냐면, 첫 번째 산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이었고, 두 번째 산은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산이었어요. 어머니 매일같이 어머님은 이제 아침에 그 주간모센터 오전에 가셔서 오후가 되면 이제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이제 저녁 때 올 때 이렇게 어머님을 뵙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마치 어머니가 굉장히 산 같은 모습으로 저한테 압박감으로 이렇게 다가왔고, 3번째 산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어쨌든 10년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좀 어렵사리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짐과 같은 산이 저를 이제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 압박감을 느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갈 힘도 없고, 또 좌우를 들여봐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를 좀 이렇게 좀 위로해줬던 것은 우리 아내가 옆에서 곧 지나갈 것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곧 지나갈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위로의 말을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몸이 아프고 모든 것이 시야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실질적인 위로는 안 된 거죠. 그 마음은 전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부초밥을 3덩어리 먹고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시간이 좀 이렇게 한적한 장소였고 차 안에 이제 공간이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눈물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 없어요. 소리를 내고 울었어요. 소리를 내고. 처음에 소리를 안 내고 울었는데 안 되겠더라고. 소리를 내는 게 좋겠더라고. 그래서 소리를 엉엉하면서 소리를 이제 내고서 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울고 나니까 좀 이제 저 사실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좀 평안한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어요. 나한테 해결된 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해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지금 보여준 이 3개의 큰 산을 보여줬는데, 이 산은 짐이 아니라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짐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 부모라고 하는 산,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으로 주셨구나, 이것을. 이것을 나에게 짐으로 준 것이 아니라 복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마음 속에 제가 와 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한테만 준 이 복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값진 것이었고, 또 살아생전에 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값진 것이고, 또 많은 인생의 여정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또 섬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짐은 너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지고 간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여전히 저는 소화가 안 됐고, 여전히 잠을 안 왔고, 여전히 그 눈은 안 보였던 그런 상태였어요. 예,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제가 이제 태도가 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첫 번째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보여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그 기둥 같은 지금 네 분의 형제님이시잖아요. 우리 이은보 형제님, 이진철 형제님, 또 조은교 형제님, 또 황태주 형제님, 이런 분들이 저의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렇게 기둥 같은 분이 지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희가 들었고, 굉장히 그게 참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또 이제 또 제 속에 들어왔는데, 자매님들도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제가 이제 묵상의 글을 올리잖아요, 밴드에. 그래도 참 이게 빠짐없이 이렇게 또 읽어주시고 또 참여해주시고 하는 모습이 진짜 저한테는 이게 힘이 됐어요. 힘이 됐고, 참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사실 저희 교회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변하영 자매님 또 주방 쪽에서 또 건축 담당하고 계시고, 중미영 자매님 또 영상 쪽으로 또 하고 있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각자 역할을 하나씩 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김수영 자매님은 또 회계에 또 맡아서 또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육주 자매님 또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또 이렇게 지금 감기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좀 되시긴 하셨지만, 굉장히 아주 그 천상의 목소리로 또 이렇게 또 찬송을 같이 해서 진짜 이 적은 인원이지만 이 공간이 꽉 찬 것 같은 그런 것을 매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그것을 살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좀 해보고 시켜주시는데, 이 알턴 이들이 막 빠져나가고요. 알턴 이들이 빠져나가고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됐던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씩 이렇게 해결되는, 눈도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 거의 지금은 시력 1.0까지 나오거든요. 좀 약간 일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1.0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장염도 이렇게 또 회복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거의 먹는 거는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이제 소화를 하고 있고, 불면증도 5만 가지 또 이렇게 조언을 얻어가면서 이제 잠드는 약을 이제 막 복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잠이 너무 많이 와요. 지금 너무 많이 와서 또 이런 문제도 해결되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이제 수정체 혼탁된 거, 그것만 좀 해결하면 그런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죠. 힘든 건 변함이 없어요. 힘든 거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지만 나의 그 이 모습이 바뀌어지니까, 내가 바뀌어지니까 해결이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제 그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왜냐하면은 그 제가 이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좀 약간 그릇된 자아관이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옛사람의 그 부분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고 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새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 자각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비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요. 한 가지 방향은 이제 그 외부를 향한 방향으로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를 향해서 나타나요. 이 그릇된 자아는. 그래서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거죠. 예.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고 그런 환경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문제였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그 그릇된 자아는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하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하는 이런 그릇된 자아관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부여해 주신 이 새로운 자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대적하고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자아관을 가지고서 이것을 살아가는 이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준 사명이구나. 이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이제 좀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귀한 겁니다. 이게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감사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2024년도 지나면서 어떻게 이 해를 좀 보냈으면 좋은가.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형편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잖아요. 근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해줄 줄은 저도 예상치를 못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참 눈물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한 곳씩 다 이렇게 또 마치 우리 시니어 학예회 한다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한 분 한 분들이 참 이 귀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이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고 교회라는 것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건데 함께하지 않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정이 됩니까? 교회도 함께하면서 교회가 되는 거지. 함께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함께가 없었던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함께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참여해서 또 우리 이인복 형제님도 얼마나 열성적인지 몰라요. 이 학예회 또 이렇게 또 준비하는데 아주 촘촘하게 또 아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또 70세 넘은 나이에 열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또 자녀들까지 또 이렇게 또 참여해서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오신 자녀분들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주해주고 있는 우리 이은보 형제님 따님 이렇게 또
우리 같이 오기로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바쁘게 또 온 것 같아요. 저기 일어나서 좀 인사하면 박수로 좀 환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효경님 아드님 파주에서 또 왔어요. 파주에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왔는데 새벽에 또 아이들이 못 일어나니까 못 데리고 왔다고 좀 그러는데 일어나면 또 박수. 인사도 아주 특별히 인사가 미남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 오랜만에 왔죠? 오랜만에 조봉교 형제 일어나면 또 벌써 60세입니다 벌써 동생도. 네, 그리고 우리 큰딸 사위하고 우리 아윤이 소윤이 일어나면 박수. 그리고 작은 서울시 합창 우리 지훈이 지호 너무 감사하고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또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아마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가다 보면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또 도전하고 이것이 인생살이 같은데